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과 우리 9장, 우리 나팔 심판에 관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부분 교독하겠는데요. 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길 준비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숲도 다 버렸더라. 아멘. 세계 심판이 반복해서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인의 심판, 6장서부터 시작되는 인의 심판이 나오고 이제 8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나팔 심판. 그래서 거기 이제 11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15장에 넘어가지고서 이제 대접의 심판. 그래서 세 개의 심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 인의 심판이 점점 강해지듯이 그 아울러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팔 심판이 연도별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접 심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지는 그런 가운데 인의 심판에서 삽입 구절이 뭐냐면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신다. 환난 때에도 심판 때에도 해주신다. 왜냐하면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 인을 맞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 앞에서 나도 쓸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 맞은 자들은 눈동자같이 다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종말에 주님의 재림 때 막 쏟아지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요엘서에서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무섭고 이렇게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과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말에 우리들이 다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일 때 무섭다 그러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그게 이제 인의 심판에 나타난 삽입 구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나팔의 심판에서도 똑같이 심판이 쏟아지는데 삽입 구절이 나와요. 거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보호한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 삽입 구절이 나팔 심판에 나와요. 그런데 대접 심판에는 삽입 구절이 없어요. 왜? 임박한 심판 곧 임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런 환난 때 오히려 나의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 믿는 사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 대한
우상숭배, 사단을 쫓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심판이 지금 아주 온 우주적으로 다 미친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 심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MF가 걸리면 우리 다 힘들잖아요. 세상에 그런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다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모든 심판에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어요. 뭐냐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록에서도 그 핍박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10일 동안만 심판을 핍박을 받도록 하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주권에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심판의 이제 나팔의 심판 이 방식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요. 8장 9장에서는 6번의 나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7번 나팔 심판 때 열자마자 대접 심판도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7째 심판이 이 나팔 심판이 벌어지기 그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삽입절이 있는 거예요. 인의 심판도 7번째 나팔 인의 심판이 딱 떼지는 그 순간에 삽입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에서 신옷 입은 자들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와 그 어린 양이 있도다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그 삽입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의 심판의 7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7개의 나팔 심판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심판을 딱 부는 순간에 7개의 대접 심판이 그 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16장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나팔의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나팔, 왜냐하면 이 신약이라서 구약과 단절된 게 아니거든요. 신약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팔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강의하는 것처럼 심판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어서 군사들을 모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뿐만 아니라 승리, 하나님의 승리와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굉장히 효용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즉위될 때도 나팔 불었어요. 멀리까지 부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말의 그러한 심판을 얘기할 때도 나팔이 불렀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경고에 그런 속에서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나팔이 여러 용도로 쓰였어요. 심지어는 무슨 절기도 있어요? 나팔절도 있어요. 나팔절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신년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나팔을 불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팔의 용도가 구약에 많이 있는데,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의 심판에서의 나팔의 의미는 뭐냐?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전쟁과 심판을 강조해요. 당연히 나팔 심판이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거겠죠. 근데 동시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전쟁. 어떤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군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불듯이 여기 나팔의 심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다. 영적 전쟁 선포와 거기 나오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있는 나팔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은요, 눈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을 맞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만약에 회개 심판이라고 했다면은 이런 나팔의 심판이나 인의 심판을 한다면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더라. 이렇게 다 끝나요. 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 촉구가 아니라 한 것이고,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런 나팔을 불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우리가 이 심판에 여기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우박, 불, 비, 바다, 쓴물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에 있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역사적으로 있었던 심판이에요. 언제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심판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애굽은 그다음 다 이방의 대표적인 거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 사건이 그 10가지 재앙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내용이 여기 나팔과 대접 심판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한 어떻게 돼요? 나팔과 대접 심판이, 인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이런 인의 심판, 무섭다, 나팔 심판, 두렵다, 대접 심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심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위로를 주고 오히려 또 어떻게 돼요? 담대히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고 이걸 교회에게 준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라고 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나팔의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의 심판처럼 나팔 심판에 4개와 3개가 딱 나눠져 있어요. 나팔 심판의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자연계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5, 6, 7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심판이에요. 이해됐죠?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인의 심판이나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심판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겠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심판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이 7절에 나와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도다. 얼마나요? 3분의 1. 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 4분의 1에다가 갑자기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돼. 뭐예요? 더 강도가 세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져요. 그러면 심판의 강도가 세지기 전에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느냐? 택한 백성 외에는 회개를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택한 백성들이나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점점 강해지는데 이 3분의 1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 너무 많은 지면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스겔 5장과 스가랴 13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불러드린다면은 그 에스겔 5장 1절부터 그 17절가 뭐냐면 에스겔이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그걸 경고하면서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거든요. 그 에스겔서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고 유다 백성은 흩어질 거야. 그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겔, 에레미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에 그 에스겔 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에스겔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둬라.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두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수염을 안 깎아요.
그 깎는다는 살 자체가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니고요. 이건 보통 저주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수염 깎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을 날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뿌리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에스겔의 5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5장에. 이제 거기서 우리 한 부분을 제가 더 읽은다면 5장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사람을 베리라. 아유, 무서운 얘기가 이미 에스겔이 했던 그런 패턴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8장 계시록 8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니 뭐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지라. 근데 요 얘기를 또 누가 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기 전에 스가랴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스가랴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치고 유다 백성이 흩어지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게 스가랴 예언이거든요. 근데 스가랴 말이 아니라 에스겔이 했던 얘기들을 다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또 계시록에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메시아를 치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됐죠? 이해됐죠? 그 심판이 그냥 툭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 스가랴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고 다 뭐예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연관된 얘기고 요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게 계시록에 또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은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도 3분의 1이라는데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큰 산과 작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가지고서 다 바다가 피가 돼.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요, 이 악한 영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던져지는 거죠. 근데 요 얘기도 그냥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에레미야 51장에도 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에레미야 51장이 뭐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 멸망시켰잖아요.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래요. 그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51장에 나와요. 에레미야 51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했던 그 얘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나팔 심판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나팔 심판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심판이 나와요.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 뭐라고요? 쓴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뭐하더라고요? 죽더라. 이게 셋째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34장에 했던 그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9장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8장 9장에서 유다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가 흩어지리라.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 가운데 이 얘기가 딱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유다 백성에게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마지막 나팔의 심판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옛날의 그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섭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더 무섭게 임할까요? 그만큼 사탄의 추종자들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한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나팔 심판이 12절에 있어요.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뭐예요? 전체가 지금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주적인 심판이 첫 번째 또 네 번째 나팔의 심판에 인의 심판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의 심판은 4분의 1, 나팔 심판은 3분의 1.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 심판은요,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있었던 재앙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 얘기는 요의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요 계시록에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다 모아놔요. 구약에 있는 모든 심판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 원칙을 가지고 심판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쟁, 기근, 내란, 여러 가지 질병,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입맞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이 무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리아 난민, 우리가 돕고 있는 거기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전쟁 때문에 안타까운 예멘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그 사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른 나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과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목적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또 교회들이 또 헌신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정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고통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고통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는지 모르지만 인맞은 자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괜히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영적 전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건데,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만 9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6번째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 누구에게요? 천체가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제 직접, 그건 이내 5번째, 6번째와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사람에게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화가요 3번씩이나 외쳐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 도입 부분, 처음 서론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도입 부분이 8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5번째하고 6번째 심판이요,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보다 한두 절이 아니라 되게 길어요. 사람의 심판은 그만큼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굉장히 많은 구절이 5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미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뭐냐면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가 전도한 다음에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앞에 엎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또 좋아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가 3분의 1 떨어지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들이 볼 때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이건 뭐냐면 단수로 봤을 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넓게로 봤을 때는 그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14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와 연관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9장에서 보면 이 별을 사탄을 갖다 얘기하고요. 또 증거 기절이 계시록 12장 8절 9절 보세요. 12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 411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그래서 하늘에 쫓겨나요. 그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얘기예요. 그게 5번째 나팔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격적으로 표현했어요. 단순히 별이 아니라 이건 사탄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럼 무저갱이 뭐냐? 그냥 우주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이렇게 가둬놓은 감옥을 얘기를 해요. 깊은 감옥을 얘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뭐냐면 그들의 권세가 제압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심판의 장소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4번 무저갱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9장에 나오고 11장, 17장, 20장이 나와요. 근데 그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여기 뭐냐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9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와요. 황충,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기어 나와요. 그리고 요 11장과 17장에서 짐승이 기어 나와요. 그리고 20장에서는요 용, 사탄이 기어 나와요.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그게 나온다는, 그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2절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나옵니다. 그 나온 일은 뭐냐면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여니까는 거기서 뭐예요? 막 연기가 나오다가 3절에 보면 뭐예요? 황충이 나와요. 근데 황충에 3절에 보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거죠.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죽기를 무서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함으로 그걸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깨트려 버렸는데 여기 뭐냐면 그가 황충으로서 지금 그런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기어 나온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자기를 추종하고 사단이 자기를 숭배해서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말에 속았던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단이 자기 따를 때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따른 자를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러 오셨지만은 원사탄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무저경의 이런 황충이 나오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이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가 받은 이 권세가 스스로 있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예? 거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뭐 했다고 그래요? 받았더라. 스스로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악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악을 갖다가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줬을 뿐이에요.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4절에 뭐라 하면 누구를 공격하느냐, 요거 잘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누구를 공격하느냐. 4절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래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입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은 자 하면 어떻게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다 입 맞은 사람들이에요. 네? 입 맞은 사람들 다예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기름 부음 받았고 우리 안 받았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아요. 왕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에?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는 군대 계급이 아니에요. 자기 받은 직분에 따라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사역을 하는 거고 여러분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목사님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목사도 되고 안 되고 머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 막 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직자라고 해서 뭐 계급 달면 안 돼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여기인데 누구에게 심판한다고요? 입 맞지 않은 자들. 예.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인의 심판의 6번째하고 7번째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삽입 구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입 맞은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그 권세도, 전갈의 권세도 5절에 보니까 5, 6절에 보니까 딱 정해놨어요. 무한정 그들에게 전갈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5달만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5달만 전갈로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6절이에요. 그 전갈의 쏘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왜? 심판이니까. 근데 이건요,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배역,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한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회개 심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황충의 모양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탄 모습과 말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뚜기의 모양과 아주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요에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을 싹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4종류의 메뚜기 떼가 나와요. 4종류. 그게 요에서에 나오잖아요. 그 모습과 같고, 요게 바벨론의 그 침략의 모습이 다 뭐예요? 하박국의 그 모습도 똑같은 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습들이 여기 그대로 다시 딱 요약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게임의 나라잖아요. 애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게임하잖아요. 근데 게임도 뭐냐면 잔인한 게임들이 있어요. 아주 잔인한 악마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요 아바돈하고 아볼론이라는 요
게임이 판을 쳐요. 요걸로 다 게임들 영어로 싹 바꿔놔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경기를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게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청장년이나 할 거 없이 이런 게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황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하니 얼마나 심령이 피폐해지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게 5번째 나팔의 심판에 딱 돼 있어요. 그러면 6번째 심판이 12절부터 21절 나와요. 길어요. 이것도 뭐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6번째 좀 더 장황해요. 내용은 길진 않은데 장황해요. 첫 번째 우리 도입 부분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화예요. 화에서 두 번째 화고 7번째가 세 번째 화인데 우리 한번 보시죠. 여기 도입 부분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발에 대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서론이 14절까지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13절에 하나님 앞에 금 제단 넷불이 났다 그랬죠. 넷불에서 한 음성 났다 그랬죠. 자, 요 얘기가 어디 나와요? 8장 3절 4절 5절 보세요. 8장 3절에 뭐가 나와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향로가 그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래요. 그죠? 그걸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5절에 향로를 제단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게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나팔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심판 또한 뭐와 연관돼 있어요? 지금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언제 우리의 이런 고통을 갚으시렵니까? 지금 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믿는 내 자녀들,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잖아요. 보좌 앞에서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도입 부분이 여기 하고 있고 요 네 천사가 노임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3분의 1을 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천사가 죽이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연월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연월시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일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주권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지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이거예요. 사탄도 욥기서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아이 하나님 욥이 뭐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잘해주니까 그러죠. 그래 해봐라. 근데 단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어. 욥의 목숨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다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그 모습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계시록 보면서 은혜가 돼요. 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는구나. 예?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3분의 1을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거기 15절에 3분의 1을 죽여. 근데 어떤 자 3분의 1을 죽일까요? 인을 맞지 않은 3분의 1이에요. 크리스찬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을 맞지 않은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회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회개할 것 같죠? 생각 안 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20절과 21절에 있어요.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삭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는 자체가 입맞은 자의 증거예요. 에? 여러분 어려운 일 가보면 회개부터 하잖아요.
예배드려 나오면 먼저 회개부터 하잖아요. 주여 하면서 회개부터 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회개 못해요. 이들은 이렇게 나팔 심판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회개조차 안 해요. 강팍해져요. 오히려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심판하는 그 3분의 1 죽이기 위해 동원제자가 16절에 나오는데요. 1만 만에 여기 마병의 수는 2만 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2만 만. 2만의 만. 이게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받는 사람,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놓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무서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온 얘기는 앞에서 우리 황충의 그 군대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다 입맞지 않은 자를 파괴하는. 원래 그 사탄이란 말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파괴적이라는 개념이 사탄이에요.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사람과의 관계에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파괴시키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과 21절에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입 맞은 게 감사하다. 그리고 둘째,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 괜히 쓸데없이 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이렇게 요동치지 말자. 요동치지 말자. 아무리 심판이 임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우리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신다. 이런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 나팔의 심판의 특징이 인의 심판과 달리 뭐라고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지금 어때요? 아직 3분의 1만 심판하지만 남아 있잖아요.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자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무슬림을 위한 우리가 이게 끊임없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슬림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과 전체 세상에 5km 반경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하는 운동이 있어요. 마이 5K 해가지고 5km 이렇게 도보를 이렇게 행진하면서 이 지금 이렇게 운동을 우리나라에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전도단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인데, 근데 그 5km 안에 5km 걷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5km 반경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가 되자는 거예요. 그 운동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올해도 10월 9일 날 시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효창공원까지 이렇게 5km 걷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되셔 하면은 참석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5km 안에.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1km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km 안에 다 있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안 청소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주말마다 가가지고 청소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청소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참 옛날이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청소하러 다니고 막 이럴 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는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저거 하고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한다고 한다면 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런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음 요 10장에서부터 이제 삽입 구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우리 다음에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눈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혼탁한 이런 세상 속에 주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주여, 우리 믿는 사람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고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주여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예수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흘려버리는 세상에서 내 세월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 가운데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